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지혜로웠던 왕 효종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이제 민정 시차를 나가게 됐는데 어떤 젊은이가 8순이 넘은 노모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늙으신 노모를 업고 서 있냐고. 그러자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리나 되는 거리지만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심이 참 기특해서 왕이 그 사람에게 후한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돼가지고 그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도 이제 상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노모를 등에 업고 이제 임금이 지나가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또 똑같은 모습을 보고는 또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8순이 넘은 노모를 등에 업고 서 있냐고. 그러자 또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을 뵙는 것이라서 10리가 되는 거리지만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상금 타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실제로 불효자였거든요. 그러면 임금님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겠습니까? 오늘 내가 임금님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 당장 감옥에 가둬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효종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저자에게도 후한상을 내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흉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흉내만이라도 낼 줄 알면은 그래도 효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한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기 아빠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산을 일궈서 거기서 닭을 키우고요. 밤에는 재봉틀 가지고 옷을 수선하는 것으로 이 아들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 아들은 그 엄마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고 대통령이 내려주는 금메달을 이제 총장님으로부터 수여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여하자니 옷이 너무 남루해서 자신이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에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아들의 그 영예로운 졸업식장에 오히려 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하겠구나. 이해해 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펄쩍 뜁니다. 아니,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받든 졸업 연설을 하든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은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도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버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알았다고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옷이 너무 남루했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졸업식장 제일 뒷좌석에 거의 숨다시피 하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이 멋진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한 분은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평등하게 대해주셨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 덕분입니다. 또 하나는 매우 가난한 중에서도 삭바느질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신, 그리고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금메달을 수여받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앉아 계신 그 자리 제일 뒷자리까지 그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의 공로로 돌리게 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10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 그러면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소국가들이 이 윌슨 대통령의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1914년 미국 의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윌슨 대통령의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윌슨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제 그게 바뀌었죠. 어버이날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 이랬었는데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 때문에 무참하게 멸시당하고 짓밟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땅만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 레바논 있는 그쪽도 다 가나안인데 시리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나안 북쪽이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베이루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레바논 베이루트. 예, 거기 바로 베이루트 바로 밑에가 두로와 시돈. 두로라는 시도 있고 시돈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못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못 들은 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소리 지르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여인은 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들한테 떡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개한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쪽 나라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할 때는요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요 심한 욕을 할 때는 개에다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성적으로 난잡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개에다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말 모멸감을 주실 만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참고 있습니까? 이것은 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딸을 고침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신에게 어떤 모욕과 멸시, 짓밟힘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랑이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생명이지요. 그런데 이 생명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존엄한 가치를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명 자체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생명 걸고서라도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멸하시면서 개에다 비유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매정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다 내팽개쳤습니다. 참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만 아니면 저 고생 안 해도 되고요. 자식만 아니면 저런 수모 안 당해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그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의 땀방울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키워 오신 것이죠. 그 땀과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될, 자식이 아니었다면 흘리지 않아도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좀 비굴해지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참아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거칠어진 그 손, 그리고 가끔 내뱉는 한숨, 그리고 깊이 패인 주름, 이것은 바로 우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다 보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계속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절한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내일이 아닙니다. 딸의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와 자신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신이 아플 때는요, 그냥 참습니다. 그리고 정 못 참겠으면 진통제 먹고 그리고 견뎌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 모습 중에 기억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많이 어지러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매일같이 판코레이를 하나씩 매일같이 드십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를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뭐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어지러우면 또 드시고 뭐 그러시는데 그 광목으로 된 끈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지러울 때마다 이 광목 끈으로 여기를 이렇게 묶으십니다. 꽉 조여 매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지러운데 왜 머리를 묶으시지? 그 목이 아프면 목을 묶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근데 머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때 묶으니까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머리를 꽉 조여주니까 어지러운 게 조금 덜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냥 제가 뭐 정말 여러 차례 봤습니다. 머리에 광목으로 있죠. 광목 끈으로 하얀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묶고 참으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의 아플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프다, 자녀들이 막 열이 조금 난다 싶고 아파한다 하면 그냥 들쳐업고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고 뭐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면 만사를 다 제쳐놓습니다. 혹시 중환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의사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요, 연세가 드셨어도 지금도 자녀들을 품에 품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찾아뵀었거든요. 지난주인가요?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찾아뵀었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시킬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또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다 큰 그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항상 염려하시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인은, 그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마리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아파하고 있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까지 거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밟히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아도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에는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취미가 같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끌리는 게 있고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것도 연인이 되는 것도 역시 조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격에 맞지 않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남에는 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잘못했어도 못났어도 사고를 당하든지 사고를 저지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끊임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들면 산에다가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게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늙으신 그런 어머니를 높은 산, 깊은 산에다가 버리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올라갔는데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동굴에서 이제 어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불효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나라의 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통곡을 하면서 큰 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냐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혹시 가다가 길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내 그 지게에 얹혀오면서 나뭇가지를 내가 중간중간에 꺾어놨단다. 그 나뭇가지를 찾아서 내려가면 바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다시 엎히십시오. 제가 나라 법을 어겨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될까요?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금방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최소한도 몇 년 동안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 사랑만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대소변을 가리기까지 아이의 기저귀를 최소 3,000번 이상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님 옷에 뭐라도 묻으면 참지 못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고액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고 어학연수도 보내주지 못하고 그러느냐고, 부모님이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참 가난이 싫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게 많이 있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흔한 미술대회 나가는 것조차도 돈을 50원, 1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내고 나가지를 못했고요. 또 보이스카우트, 합주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부담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어릴 때는 원망이 되었고 속상했었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에게 이렇게 태어나서 빛을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목청이 좋아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그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만큼 교육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것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효도의 시작은요, 고귀한 생명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시작, 생명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보살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 딸을 향해서 모진 멸시와 그런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보면 그 딸이 귀신을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치료받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2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최선으로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또한 자녀된 도리라고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남은 생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 주님, 그동안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부모님께 베풀어야 할 것, 내가 보답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어머니니까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님이니까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을 정말 주님 부모님들에게 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효하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으로 한번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